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네.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니까 좀 서먹하기도 하죠.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로서 항상 내가 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는 뭐라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우리의 계산법을 가지고 주어진 교회를 받들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오롯이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한번 걸어보자고 시작점에서 신년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천국의 소망 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적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등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삶은 예배 1시간만이 아닌 삶 전체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그 기둥이 멈추면 멈췄고 움직였으면 함께 움직였듯이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은 1월 마지막 주이죠. 우리의 남은 삶은 은혜의 사명, 은혜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라고 사명의 은혜를 주셨기에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일 속에 우리를 구속의 은총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가신 주님께서 다시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행하셨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증거해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봉사와 섬김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은 뭐니 해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1월달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달을 시작하면서 실제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사자로, 아름다운 섬김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제가 지금 준비한 대로라고 하면 한 2주 정도, 3주 정도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참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기록이 있는데, 다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린 남자들을 제외하고 장성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던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고, 또 의례 속에서 그 삶을 추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완전히 각도를 바꿔서 기적의 현장이 아닌 우리가 일을 하는 봉사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이 쉬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러면 과연 기적의 현장에서의 모습과 봉사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사명자로, 봉사자로 주님을 섬겨가야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주님의 사역에 그야말로 절정을 이룰 때쯤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순환을 생각하셨고, 거기에서 메시아 되심을 날마다 입증해 가시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이분을 이제 우리가 메시아로 삼아야 되겠다, 이분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세상의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모두가 혈안이 됐던 것이 바로 그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실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모인 무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됐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불쌍함을 가지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 이르렀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럽니다. 뭘 들으셨는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목을 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무리들은 흩어지게 됐고,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복음의 현장으로 가셔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가신 곳이 벳세다 들녘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무리들이 그야말로 한껏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현장에서 그 주님이 나눠주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눈 음식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고 거둔 것이 12바구니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성분들을 제외해놓고 어린아이를 제외해놓고 남자 장정들 18살 이상만
숫자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숫자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천 명이 아닌 약 한 2만 명 정도는 되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산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들판이 상당히 넓은 들판이었으면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죠. 자, 원래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 날은 저물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먹을 것 하나 없는 텅 빈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현장에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주님이요, 이제 벌써 날은 어두워지고 이곳은 텅 빈 빈들인데 이 사람들 여기다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들러보내서 이들이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상황을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상황 논리를 내세워서 이 사람들을 시내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제자들 중에는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다 우리가 먹을 것을 사 먹이겠습니까? 200데나리온으로 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줘봐라 그럽니다. 그때 안드레는 어디에서 준비를 했든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여 여기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주님은 가져오고 온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주님이 받아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나누어 주라 했더니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져와 보죠. 지금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현장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으로, 주님께서 빈들에서 천국 백성들에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섬김의 길을 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멋진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이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럽니다.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일을 감당해 가셔야 되는 현장에 그 현장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일을 중단해야 되고 말씀을 멈춰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내로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대로 여기다 놔뒀다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 주님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점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 텅 빈 빈들인데 여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건 상황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 잘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달려가서 어떻게 구했는지,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물고기는 큰 생선이 아닙니다. 멸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들고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현장을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는 빈들이다, 여기는 먹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상황 논리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나에게는 힘이 없다, 우리 교회는 어렵다, 상황적으로 힘들다, 시스템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은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교회 상황적으로 볼 때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말할 만한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이것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라고 말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봉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맞대로 섬기는 현장에서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힘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렵습니다, 상황은 힘듭니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만 해도 시작할 때와 지금에 보면 너무너무 그렇게 다릅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일은 우리가 오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환경을 들여다보고 상황 논리를 펼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 논리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가 부흥에 빈자리가 많다, 그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현장에는 채워지는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현장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했던 것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하실 때 하셨던 명령과 똑같지요. 애굽에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나이 80이 된 모세입니다. 지금도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찾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이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살인자요, 도망자요, 지금도 저 바로가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면 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모세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모세는 갑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형편이 있습니다. 처지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작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힘도 많이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상황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만 들여다보고 어렵다, 힘들다 그리해서는 그 자리는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든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갈 것 없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마을로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복잡하게 가져올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거긴 먹을 것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없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먹는 문제 해결하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모든 것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할 수 없다,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때 믿음의 사람 제자들은요, 그 주의 말씀을 듣고요, 어디서 찾았는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이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도시락이 어찌 그 모인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린아이 한 끼인데. 근데 그것을 주님은 내게로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그 자리는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내가 직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 들고 나와서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찾아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거 가지고 뭘 한다고, 이거 가지고 뭔 해결이 되겠다고, 아예 그거는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요,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위치에서 내가 예배자로 자리를 철저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예배자로 그 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작은 것 하나 붙잡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내 입술로 기도하는 일도, 내 입술로 찬송하는 일도 내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합하여서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현장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내가 가라 하면 가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되돌아보시죠. 그 수많은 몇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을 들고 온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받으십시오라고 주님께 옮겨지니 그것은 상상 이상의 기적의 현장이 돼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 이것저것 남들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하찮게 보는지 몰라도 나는 이것만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붙잡고 날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께 드려지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